다 같이 일어서셔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세 번째 주간 맞이해서 첫째 날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참 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 그런 삶 살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했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를 많이 기도하죠. 근데 그 내용하고 어떤 것인가 차이가 있나, 그 차이점.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와 내 가족의 안위, 평안, 또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고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모든 지식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이 어때요?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냐 이거죠. 그것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신을 우쭐대게 만드는, 즉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우쭐대면 교만해지죠. 그런데 교만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말하죠. 즉 멸망에 앞서 교만이 온대요. 교만이 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얘기죠? 예?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이 뒤따라오니까 어때요? 자신에게 유익해 나빠요? 해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과 지식 이 두 가지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지식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해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잘못되는 거예요. 뒷부분이 그래서 사랑과 판단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 돼요. 판단.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시다시피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성경도 모른다고 뭐요? 이제 막 판단하죠.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킹제임스를 알고 나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진짜 그 진리를, 성경에 관한 진리를 제가 알고 나서 제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게 다 뭐예요? 헛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많이 뭐랄까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근데 저 역시 알아도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러니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 박사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해서 저는 바리새인에 대해 만나본 적도 없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래요. 통째로 그냥. 제가 그걸 이게 옛날에 주석서, 지금 컴퓨터가 있잖아요. 근데 주석서를 보면은 주석을 쓴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성경을 다 외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요? 성경 어디에 있다는 거를 다 썼으니까, 기록해놨으니까 주석에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컴퓨터 쳐야지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흔히 말하는 대로 컴퓨터처럼 몇 장 하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 정도 되면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래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다 알았는데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주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뭐예요?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던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만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바울이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엎드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일에 대해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습니다는 거죠. 성경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못 만나면 뭐예요? 그는 무식한 사람에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내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특히 저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목사들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 아는 것처럼 가르쳐요. 다 아는 것처럼. 왜요? 그래야지 흔히 말하는 대로 말빨이 쓰잖아요. 네.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적게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차이가 뭐야? 조금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 차이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에 판단하라고 하죠. 너는 내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즉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거 지적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위선자라고 얘기해. 위선자. 한마디로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얘기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잘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잘못만 계속 보고 그것만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신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는다고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어때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해 판단받지 않으려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왜 너한테는 안 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때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있는 것을 나의 잘못이 있나 없나 볼 수 아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판단은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박사야죠.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신랄하게 얘기하잖아요. 위선자라고. 자기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과 지식과 판단이
사랑과 함께 지식과 판단이 풍부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판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알면 알수록 뭐요?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기를 기도했어요. 뛰어난 것을, 빌립보 교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걸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7에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훨씬 뛰어난 것을 입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진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근데 선민의식을 가졌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해야 돼요. 난 저 사람보다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 대해서 뭐랄까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6장 4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했다 그래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런 것을 입증했는데 뭘 통해서 입증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된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래요. 바울은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자 역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임을 입증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나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뛰어난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과 달리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삶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뛰어난 걸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살면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 뛰어난 거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 믿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보다 못하다 그러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돼요.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이라는 단어, sanctification이라는 성별이라고 하는 쓰는 단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음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내 몸은 뭐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굴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 몸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막 굴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욕정의 욕망을 sol어서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욕망. 그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거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고. 세상 사람들 얼마나 남의 것 많이 사취해요. 속여가지고 요새 뭐 막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보이시피싱 뭐 끊임없어요. 속여 빼앗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남의 거 속여 뺏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면 제일 조심해야 외국 가서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예?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철칙이래요 그거. 왜요? 외국에 못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쪽가니까 동포라 그래서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야 잘해주는. 그럼 그래서 믿잖아요. 믿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 털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는 게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왜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세상에 동화되면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걸 입증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여기서 특별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피큘리어라는 단어를 써요. 피큘리어. 뜻이 뭐예요? 독특하다 이거예요. 특이하다 이거예요. 자기만의 고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입증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뭔가 달라 그래요. 달라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하게 내만의 고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3장 9에서 1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세상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맞아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그리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 먹으면 어때요? 너 왜 욕해? 하고 싸움 붙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해 주라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나중에 우리에게 상속해 준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나중에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거야. 나중에 창피하잖아.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세상 공부 잘하거나 부자가 되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자식들 뭐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하고 나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그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왜 그런 간증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뛰어난 것을 입증하라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입증했는데 어떻게 입증했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기적을 행하면서 입증한 그런 말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누구 병 고쳐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말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 프린트물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건 보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홍 목사가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 진짜 목사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꼭 읽으셔야 돼요. 시작.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뭐예요? 징계받는 사람같이 보인 거예요. 바울이 근심에 가득 찬 사람같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같이 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병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삶이 통해서 뛰어난 것을 저들하고 다르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맞아도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져도 돼요? 아무것이 없어도 뭐예요? 그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다가 사업 망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무명한 자로 오셨어요. 유명한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빌립보 2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왕실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30살까지 목수로 사셨어요.
그리고 30살쯤 사역을 시작해서도 자신이 유명해지려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병 고쳐준 사람이 뭐 떠들고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묵묵히 뭐예요? 자신이 할 일을 행하시죠. 그분이 행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라도 뭐요?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사회 망했는데도 뭐요? 죽상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왜 감사해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징계하셨다는 거야. 내가 잘못하니까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래서 사랑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돈 잘 벌고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학교 가고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줘요? 그거 인정 안 해줘요.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시편 62편에 높은 지위도 뭐예요? 헛것이고 낮은 지위도 헛것이다. 먼지래요. 먼지보다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지금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다니엘 20일 기도한 무슨 대학 입시 가까워지면 뭐예요? 막 금식하고 난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학교에다가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걸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라 그러죠.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신실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모두 많이도 안 기록되어 있어요. 5번밖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금정에서는 성실하게, 성실하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수한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신서리티라는 이 단어는 모두 7번, 금정에서는 성실하게, 순수함, 진실함으로 번역됐습니다. 뜻은 거짓 없고 정성스럽고 참된 거예요. 참되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순수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신실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순수한 이라는 그 다음에 진실함에서 난 것처럼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실해야 한다고 에베소 6장 24절에 말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성실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목회자 역시 성실함에 본을 보여야 한다고 디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게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냐?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받으니까.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상벌의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았는지 아니면 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넌 성실한 자세로 나를 섬겼니?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예? 성실이 뭐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성실하게 넌 나를 그렇게 성실하게 사랑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실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성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자로.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실족, offense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위반, 범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단복수로 26번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되고요. 흠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날까지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내게 화가 있다는 내가. 누가복음 17장 1,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사람 하나 실족시키면 뭐예요? 그보다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지는 게 낫대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형제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10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가지고 어때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0에서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음식이 자신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세상이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요. 내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면 뭐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한마디로 고기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게 죄 짓는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맨날 달라고만 했지.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너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 왜 죄 실족시켰어?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 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나를 갖다가 하나님, 내 행동이 다른 사람 실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아야 안 살아요. 에이, 내가 하고 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냥.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안 가니까 그럼 교회 안 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아버지인 제가 교회를 안 가요. 그럼 자식이 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안 가는데 내가 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행동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내 의의 열매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기도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맺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 즉 사망만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바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바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6, 8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사망만 맺는 거죠. 그러면 왜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뭐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의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땀 흘려 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한번 얘기해봐 그래요. 그러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준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교만해지고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니까 어때요?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근데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줘야 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줘야 할까요?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할까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이름으로 하잖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좋은 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해요? 더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이름 내가 생색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이 이 자식 봐라. 내 것 가지고 지 이름 지가 생색내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면 하나님이 어때요?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뭐예요? 아이고 얘가 이쁜 짓 하네. 더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은지야 이해 가니? 아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사람들은 근데 종종 까져먹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까져먹지 마세요. 이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의 열매 나눠주는 것,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나눠주는 일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줄까요? 안 줄까요?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중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계속 주는 거예요. 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자기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눠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6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의의 열매 맺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또 가르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해 주셨사오매 주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드렸죠?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족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것. 고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어도 그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서 저 입이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욕하면, 그리고 악을 갚으면 뭐예요? 악을,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진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해요? 그런데 못 견디죠? 욕 먹으면 분해서 막 잠이 안 와. 그냥 씩씩거리느라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뜬 눈으로 막 날밤새 기도하잖아요. 특별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바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와 바울의 기도와 어때요? 근사치가 돼요? 예?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집에 가셔서 프린트물 가지고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제가 프린트물을 드리는 건 여기서 한번 보고 버리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귀찮거든요. 나는 쳐가지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복습하라는 거예요. 복습. 듣고 끝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면 그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드리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천천히 설교 듣는 거 말고 들은 것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요. 그래서 나중에 상당한 진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비춰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생각해보고 돌이키잖아요. 그래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가 나중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분들 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맨날 뭐 세상 것 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뛰어난 것을 내가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한 건 내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거 기도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바꾸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빌립보서 1장 9에서 11절에 바울이 빌립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는 그 기도와 비교하는 시간들을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지식이 모든 판단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했고 또 뛰어난 것을 입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 나의 안녕과 평안과 나의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했지 이런 기도한 적이 별로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 역시 왜 바울처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인 것에서 진짜 영적인 것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